지금 11시 40분. 제가 언제까지 설교해야 되죠? 나는 하라는 대로. 12시 20분까지. 나는 시간에 맞추는 사람.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인도하는 집회는 처음 온 사람이 끝까지 참석하면 큰 은혜가 되고,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이 마지막에 와도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버티다가 맨 나중에 오면 될까? 시간 참여한 분은 또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 하기 때문에 그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의 주제가 성도의 실제적 믿음이에요. 중요한 단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성도. 둘째, 실제적. 셋째,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실제적으로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용서하세요, 가짜예요. 가짜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시죠? 왜 우리들이 가짜를 증오하죠? 진짜처럼 보이지만 전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도 진짜 성도로, 진짜 천국 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그것이 보여질까요? 삶으로. 내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바로 그런 삶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용서하세요. 그렇게 못 살아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잘 알아요. 뻔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에 약합니다. 기뻐하지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도 해요. 언제? 다급할 때, 꼭 기도해야 할 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도 하지요. 미국에 사니까 한국에 사는 저보다도 여러분은 감사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렇지만 모든 일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감사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만이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내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달하지 못하면 도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한 인물을 제가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셉이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멋지고 위대하고 걸작품 인생이 된 것은 요셉이 잘나고 똑똑하고 총리가 되어서일까요? 요셉이 그렇게 잘 갖춘 사람일까요? 그렇게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요셉은 그가 가진 형편과 처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정 환경도 역기능적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온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가정이 평화롭지도 않아요. 안정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불어닥칠지 모르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날 만한 그런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요셉 가정에는 가득했어요. 그리고 형제간의 우애도 없어요. 심지어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런 환경이 좋은 환경입니까?
17년 동안을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가 민감한 사춘기 시절에 요셉은 형들에게 처절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참아 죽이지 못하고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데 그 팔아 넘겨진 그 상인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기 전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처절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서 살아온 세월이 자그마치 11년입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벗어날 만한데 아직도 요셉은 잊혀진 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요셉의 형편입니다. 형편이 나를, 환경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 인생이 활짝 펴질 것이다, 그건 착각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을 위대한 생애로 인도하는 것은 내 형편 환경이 아니라 그 형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했던 집회를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피택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 다 써머리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제가 수월해요. 요셉의 형편은 그랬어요. 형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11년 세월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나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사람이 다시 바로 왕에게 풀려났을 때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러분 봐요. 나는 이렇게 사나 보다. 노예로 살아야 되나 보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요셉이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만한 시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는데, 희망이 보이면 빨리 우리들은 그 희망이 나에게 얼른 열매 맺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진 채로 2년의 세월을 더 지냅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우리들이 쇼핑하고 여행하고 일하고 주일이면 교회에 오고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하 감옥에서 2년을 해가 떴는지도 모르고 졌는지도 모르고 음식을 던져줘야 끼니 때가 된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살은 썩어 들어가고 풀려날 기미는 없고 그런 지긋지긋한 세월을, 비참한 세월을 2년을 더 보냅니다. 그리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보세요. 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은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 중동 지역에 가난이 그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온 그 야곱의 10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른 봐도 자기 형인 줄 알아요. 꿈에도 그리던 자기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지난 세월 동안 이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첫째, 자기 형들은, 자기 형 가운데 하나는 엄마라고 불리우는 4사람 중에 한 사람, 자기 서모와 통간을 해버려요. 말이 됩니까? 이게 형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셋째 형들은 얼마나 잔인해서 세겜성의 사람들을 칼로 다 찔러 죽여버립니다.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셉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형들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요셉을 향한 미움으로 발전합니다. 집안에서 요셉이 설 자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럴듯하다가 아버지만 안 보이면 형들은 자기를 미워합니다. 살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심지어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형제가 형제를 직접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팔아 넘겨져서 요셉이 지나온 세월 뭐 했습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애굽에서의 13년 동안 그 비참한 세월을 지나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다 해결이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목표한 것은 총리가 아니에요. 요셉이 그리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바로 그 애굽 땅에서 22년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사실상 죽여버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얼굴을 확인할 수도 없는 위치에서 머리를 숙이고 요셉은 그 형들을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복수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고생한 일을 생각해봐. 고생 정도가 아니죠. 내 인생이 얼마나 바닥에 떨어졌고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너희들은 모르지. 그러면서 형들에게 복수해야 하는데 웬걸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대단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어느 정도의 인격과 교양을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람 노릇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분노는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과 화목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시각이 달랐어요. 요셉은 수직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형들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쓰지 않고 형들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죽여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요셉의 마음속에 지난 그 22년 동안에, 아니 어쩌면은 22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의 모든 순간 형들 때문에 당했던 그 고통과 억울함과 그 비참함 견디지 못해서 형들을 다 죽여도 누구 하나 마땅한 일로 여기지 요셉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억울했던 지난 세월들을 요셉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형들 때문이 아니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죽을 뻔한 일.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단 한 줄, 한 단어라도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 구절이 단 한 줄이라도 나오는지 없어요.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수직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대부분 수평적입니다. 너 때문에 다 그래요. 온전한 성장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형제를 원망합니다.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심지어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오히려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고 맨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아주 본질적인 그 본성으로, 여러분, 인간 존재는 어느 정도는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 나는 내 안에 죄악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향해서 적극성을 가져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디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갑니까? 죄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에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순한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평소에는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해 버리면은 그 사람의 손에 총이 들리면 총을 쏘고, 칼이 들리면 칼로 찌르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가 가진 권세로 사람들을 핍박해 버리고, 그 사람의 입술이 가진 지식과 언어로 사람들을 말과 혀로 죽여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품성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민사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혹독한 환경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을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제와 이웃을,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곱, 요셉 설교하다가 갑자기 야곱이 왜 나왔을까? 바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따라서 합시다. 기가 막힐 때. 여기 말씀을 보면 26절에 끝부분에 기색하더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이 기색한단 말이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단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국어사전에. 하나는 긍정적이고 좋은 뜻이고, 하나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뜻이에요. 기가 막히다. 이건 안 좋은 의미예요. 어떤 일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질릴 정도다. 그러니까 기가 확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다가오면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말할 기운도 없이 기가 막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별로 놀이시설이 없었어요.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논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 논 가운데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해 놓은 그 물 저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동네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뚠벙이라고 불러요. 뚠벙 아세요 혹시? 그 뚠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곳에 이제 학교 갔다 오다 보면은 책가방 입고 놔도 그 옷 다 벗어버리고 그 뚠벙 속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놀아요. 그런데 저는 못 들어갑니다. 가만 밖에서 이렇게 있어요. 왜 못 들어가느냐? 저는 우리 집에서 함부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가에 절대 못 갔어요. 나는 우리 집에 아버지가 없는 외아들로서 장차 우리 집안의 모든 제사를 책임져야 할 제사장의 사명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물 떠나야 할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하고 할머니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냥 다이빙을 하고, 그때는 옷 입고 다이빙한 거 아니에요. 빨가벗고 그냥 노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니까. 그런데 친구 하나가 들어가서 안 나와. 그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불러도 안 나와.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둥 뜨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걔가. 그래가지고 이름이 명호예요. 명호. 신명호. 신씨 있어요. 신명호. 그래가지고 명호 집에다 연락을 했더니 명호 엄마가 온 거예요. 명호 엄마가 와가지고 내 친구 명호를 가슴에 탁 안았는데, 우리 이 명호 엄마가
말을 못해. 울지도 못해. 이것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기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없나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사업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가 확 막혀버린 내 친구 명호 엄마처럼 말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기가 막힌 채. 이건 부정적인 경우예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어떻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거나 정도가 높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앞에서 말한 건 기가 막히다. 그러지만 뒤에 기가 막힌 것은 기가 막히네. 그 집 짜장면이 기가 막혀. 성도교회 목사님 말씀이 기가 막혀. 그 기가 막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기가 꽉 막히는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일이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기가 막히게 즐거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인생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인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에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다른 형제들과는 구별된 다른 옷을 지어서 입혀줍니다. 성경에는 채색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그 채색옷이 그냥 내가 예쁜 아들이니까 좋은 옷을 지어 입혀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채색옷은 너는 네 위로 10명의 내 아들이 있지만 너는 나의 후사다. 너는 나의 대를 이을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 주었어요. 엄청나게 구별된 대단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서 입혀준 그 채색옷이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의 형들의 손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야곱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고 바로 요셉 아버지가 만들어서 입혀줬던 그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2년 세월 동안을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자식이 죽으면요, 부모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주셨지만 베냐민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요셉이에요. 베냐민이 먹는 음식만 보면은 네 형도 그 음식을 좋아했는데, 베냐민이 뛰어다니기만 해도 네 형도 저렇게 예쁘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었는데, 여러분 17살이면요 그럴듯한 사람이 될 법한 나이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요셉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형들의 손에 자기가 만들어 입혀줬던 그 채색옷이 피투성이가 되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가 꽉 막힌 일들로 가득합니다. 저도 지나온 세월 동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지금 멀쩡하게 보겠지만 내 인생의 이면에도 그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말 못할 기가 꽉 막힌 일들이
내 속을 답답하게, 암울하게 5분만 얘기하면 눈물 콧물 쏟을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음부에 내려가게 해달라고 야곱은 그 피 묻은 옷을 들고 절규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면 결국은 사망해버리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이 있어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가 꽉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결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가 꽉 막혀가지고 주저앉아버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의 말을 못 믿어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갔다 왔는데 애굽에 가보니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이다. 야곱의 기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뭐라고야? 야곱이 살아있어야 못 믿는 거예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못 믿다가 뭔 그런 소리를 하냐? 안 믿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나 타고 다니는 그 화려하고 그 좋은 황금마차 그 수레를 요셉이 보냈잖아요. 그것을 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다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이미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아멘?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최강대국인 최고의 문명 국가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서 야곱은 기가 막힌 은혜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Too good to be.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좋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면 그 사고가 부정적이게 됩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이제는 사람도 못 믿겠고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도 안 되고, 그래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비탄에 잠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밖에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예요. 사람도 싫고요. 혼자 있고 싶지만 어두운 것도 무섭고, 불을 켜면 보이는 것도 싫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어떤 분은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 왔는데 언어도 안 되고 자기가 가진 기술과 학력으로는 취직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 제가 2008년 5월에 애틀란타 와가지고 2009년 5월까지 1년 동안 애틀란타에 살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숙대를 나왔더라고. 다 참 진짜. 나는 조선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조선대학교. 지방대학이에요. 우리 광주에 있는 학교인데. 그런데 그분들이요, 나름대로 우리 다 그거 경험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름대로 내가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넓은 무대에 나가가지고 내 꿈을 펼쳐보겠다, 그렇게 왔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차라리 넓은 데 가가지고 한번 뭔가를 도전해 봐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대단한 한국에서 그래도 대기업, 한국에서 심지어요 어떤 사람은 교수를 했는데 와가지고 뭐 하냐면 닭공장 다녀요. 양계장 다녀요. 양계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자기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름한 시골에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어요. 허름한 시골에 햄버거 가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 그렇게 잘 나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왔는데 여기에서는 더 힘들어. 막막해. 그런 세월들을 우리들이 다 지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정도가 되었으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 그 행동 또한 부정적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을 기대하죠? 언제나 최상의 것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바닥을 치고 있을 때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최상의 것,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최상의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온 나라가 기가 막혀 있어요. 숨도 못 쉬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려고 심부름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 가지고 자기 형들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숨도 못 쉬고 있어. 기가 꽉 막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놈 하나가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전쟁 잘하고 싸움 잘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온 나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 기가 막히고 힘이 빠져가지고 주저앉아서 벌벌 떨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골리앗이 얼마나 크냐. 저 골리앗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저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too big, too beat.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가 막히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물맷돌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섭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빙 돌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해봤거든. 이게 뭐냐면은 양을 칠 때 맹수가 오면은 그 맹수를 쫓아내는 도구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빙 돌리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too big, too beat. 우리가 때려 눕히기에 저놈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다고 숨지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야, 너 크구나. too big, too miss. 너는 너무나 커서 별스럽게 던져도 빗나가기 어렵겠다. 던질 때 한 방에 끝내버렸잖아. 한 방에. 그 기가 막힌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인 골리앗 앞에 여러분은 기가 막히고 다리가 풀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기가 막히게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입니까?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가 막혀가지고 주저앉아 있을지, 아니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최상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경을 아시죠?
제가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잖아요. 요셉의 환경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환경이에요. 주저앉아서 맥이 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요셉은 자기가 만난 그 기가 막히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환경을 핑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요셉은 온 가족과 함께하는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그 꿈, 지금부터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을 요셉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꿈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럭저럭 살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럭저럭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지금도 꿈을 꿔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제가 지금부터 7년 전인가 한 형제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진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지금 그분이 지금 장로님 됐는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50이었어요. 목사님은 이 나이에도 아직 꿈을 꾸시는군요. 그럼요. 여러분, 지금 늦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환경이 꿈꾸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까? 천만에요. 지금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왜?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기가 막히게 최상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꿈꿔도 우리는 어색하지 않아요.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래요. 자녀들이 성장이 더디다고, 공부 좀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싹이 노래. 이런 사람은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자녀를 싹이 노랗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실수하는 거예요. 기대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얼마나 엄마에게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많이 때렸어. 왜 그렇게 많이 때렸냐면, 우리 엄마, 제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엄마가 홀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냐 자식이 호로 자식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냐 해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기르면 그놈이 호로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버릇없는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냐 자식 호로 자식 안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나를 두드러 팼는지 내가 진짜 막 이럴 때까지 맞았다니까. 나는 친엄마가 사실 몇 번 의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의심할 수 없는 것은 엄마하고 나하고 그렇게 닮아버린 거예요. 이게 의심도 못하겠고.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하루는 축구를 하다가 우리 동네 그 아파트 현관문에 있는 제일 큰 유리 있어요. 유리 2개, 이렇게 유리가 큰 문에 유리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그런 문 기억하시죠? 그걸 깼어요. 깼는데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지. 우리 엄마는요, 진짜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우리 엄마가 이것을 알면 얼마나 나는 혼날까. 근데 엄마가 오더니 우리 동네는 웃기는 동네야.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이미 나에게 오시기 전에 내가 그 유리 깬 사실을 이미 알고 오셔. 들어오면서부터 영대가 저거 깼어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참이야. 우리 동네는 다 그랬어요. 모르는 게 없어. 동네마다 다 깬 걸 알고 들어온 거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요, 딱 그 현관 유리 앞에 오면서 이거 얼마요? 딱 지갑 열고 이렇게 탁 줘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야단을 안 쳐요. 우리 엄마가 나를 야단치는 경우는
거짓말할 때. 거짓말을 했다. 나는 반 죽어버리네. 근데 어렸을 때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나는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내 새끼가 거짓말하는 것이 눈에 다 보여. 희한하대. 그냥 엄마가 눈을 볼 때는 내가 거짓말한 게 뻔한 거야. 다 아는 거야. 근데 속 보이는 그 거짓말을 하니까 엄마는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속인 줄 알았더니 못 속였더라니까. 집에 시계가 있고 라디오가요. 우리 때는 라디오가 컸잖아요. 그 라디오가 나는 궁금한 거야. 막 노래가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틀림없이 내가 상상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작은 사람이 들어있어 가지고 무슨 말을 한 줄 알았어. 웃네. 진짜 그랬다니까. 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그 안에 정말로 이런 사람이 들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나, 악기가 있나 궁금한 거야. 나는 궁금하면 못 참아.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를 다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안에 그냥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아는 그 라디오, 그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라디오는 솔직히 말하면 그 라디오가 아니야. 그 라디오를 아는 분들은 여기 몇 분 안 계셔. 그 라디오가 있는 거야. 분해할 때는 내가 자신 있게 했지만 그것을 다시 맞춰가지고 다시 그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거야.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엄마가 너 뭐하냐? 그러니까 엄마 이 안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엄마가 웃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사면 되지.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 그런 것은요, 야단을 안 쳐요. 엄마는 그런 기가 막힌 호기심을 격려해줘요. 그리고 내 생일날 엄마가 뭘 선물해 줬냐면은 그때 백만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60권짜리 세계의 위인 전기전집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계 명작 전집 이런 거 주로 전집으로 사다 줘. 그냥 책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거기서 몇 번씩을 읽어요. 몇 번. 그때 읽은 책이 아직도 나의 힘이 되는 몇 개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바닥으로 안 본 거예요. 실수한 것을 가지고 싹이 노랗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기대감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좀 방황합니까? 힘듭니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최상의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한 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엄마가요, 이제 근데 목사님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 내가 30분까지 설교할게요. 용서하세요. 내가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오라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밥 조금 늦게 먹지 뭐. 그리고 어차피 오후 시간에 내가 좀 짧게 하면 되잖아. 맞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냐면 그때 공업고등학교를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는 공업고등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중공업 그 정책을 썼어요. 산업화 시대니까. 지금 그 시대의 산업화 시대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전 시대니까 70년대 후반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78년에 1학년이었어요. 괜히 나이 계산하지 말아요. 그냥 듣기만 해.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상당히 공부를 좀 하는 그룹에 속했기 때문에 공업고등학교를 갔고 제가 그 학교를 14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괜찮았죠. 그리고 제가 RCY를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웅변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리더였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를 해버려요. 여러분이 혹시 내 손을 잡고 악수할 기회가 있다면 내 손을 만져본 사람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은 공업고등학교를 잘못 갔구나. 나는 공고 기질이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인문계열이에요. 근데 공업고등학교를 간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어. 더구나 내 꿈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공업고등학교를 갔냐? 고등학교 3학년 3월 16일 날 우리 집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망해버린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공업고등학교를 가가지고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2급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취직이 100%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취직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공업고등학교를 갔는데 꿈이 바뀐 거예요. 뭘로? 목사로. 그러니까 1년 다니고 학교를 그만둬버린 거예요. 이게 실수예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줄 사람이 있고 내 인생에 영향을 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 안 했을 거예요. 졸업했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딱 마치고 내가 목사가 되는 길이 순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춘기 때 아닙니까? 못된 친구들을 만나고 방황한 거예요. 4년 동안을 방황했어요. 제가 4년 동안 방황할 그 시기를 다 얘기하자면 밤을 새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엄마들은 다 안다니까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책을 산다고 책값을 달라고 그러고 가서 당구 치고 놀아버리고. 근데 밥상머리에 딱 앉으면 엄마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요. 우리 엄마의 멘트는 밥상을 탁 차려주면 먹는 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묻습니다. 맛있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답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맛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실제로 맛이 있기도 해요.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예,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환장하겠는 거예요. 나는 엄마 속이고 좋은 일을 못하고 다니잖아요. 삐뚤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보고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야단을 치면 반항이라도 해보겠는데 반항을 턴도 안 줘. 우리 엄마는 나는 우리 아들을 믿어. 그 믿음대로 그 기대대로 제가 크게 어긋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는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회를 했는데 두 어머니가 우리 친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다 같은 교회 다녔어요. 야항 쪽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엄마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세계를 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주시 운암동 415-4번지 거기에 작은 교회 목사인 나를 두고 우리 엄마는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세계를 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요 1년이면은요 외국을 선교차, 집회차, 뭐 이런저런 여행차 1년이면 외국을 많이 나갈 때는 10번도 더 나갈걸요. 우리 아내가 결혼할 때 다 불쌍하게 봤어요. 내 아내를. 5남매 중에 제일 힘들게 살 줄 알았는데 5남매 중에 제일 이 딸이 제일 잘 나간 딸이 됐어요. 시집을 잘 가야 돼 여자는. 한국에서는. 저는요 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 저를 향한 어머니의 기대,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집안이 망했어요. 우리 집안이 그랬어요. 집안이 망하고 홀어머니가 저희 엄마가요 집안이 망해버리니까 그 자존심 센 사람이요 집안이 망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이사간 집 3,000원짜리 달방 그 옆집에 보면은 옆에 보면은 철도가 있어요. 철도가 있는데 그 철도에 레일이 있잖아요. 그 레일에다가 목을 대고 엄마가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 죽으려고 기차가 기다리다가 엄마가 눈물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 그러기를 엄마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3번이나 기차 레일에다가 목을 댔다고. 근데 못 죽었다는 거예요. 왜 못 죽었냐? 내 새끼들 기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죽지. 엄마가 그리고 뭘 했냐면은 식모살이를 바로 해버린 거예요. 식모살이를. 그 고귀한 어마어마한 사업가였던 엄마가 식모살이를 뭐 때문에 했겠어요? 새끼 기르려고.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합격했어요. 고등학교를. 등록금이 없어. 엄마가 애지중지했던 밍크코트. 사실 광주는 밍크코트가 그렇게 필요 없는데요. 근데 엄마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그냥 산 거야. 밍크코트. 필리핀에서 밍크코트가 엄청 잘 팔리는데요. 필리핀에서. 그거 언제 입냐? 그러니까 집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입고 있다는 거야. 돈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 밍크코트. 그리고 그 비로도로 만든 한복. 비로도가 뭐지?
요즘으로 말하면 그 벨벳이잖아요. 벨벳. 그때는, 지금은 흔하지만 그때는 이태리 원단 그 비로도 한복이 기가 막힌 옷이었다니까요. 그걸 2개를 싸더니 보따리에 싸더니 들고 가는 거예요. 영대야 들어라, 가자. 제가 들고 따라가요. 엄마가 자존심을 숙이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간 거예요. 어야, 우리 영대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네. 그래, 내가 입는 이 옷을 누구에게 주기실래? 자네가 이 옷을 사주소. 내가 안 잊어버려. 그 엄마 친구가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자네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엄마 자존심에 그 옷을 가지고 가서 팔고 내 등록금을 내줍니다. 엄마는요, 그러면서도 나를 포기 안 한 거예요. 기대를 가진 거예요. 항상 최상인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을 때요. 우리 집안에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지. 근데 나중에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중에 권사님이 됐어요. 지금 천국 같지만 엄마가 깊은 믿음이 들어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제가 엄마하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된 뒤에요. 엄마, 죄송해요. 왜야? 제가 엄마의 기대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엄마가 나에게 기대했을 때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더 열심히 했더라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요,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다,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나는 엄마의 그 기대와 엄마의 그 기도와 엄마의 그 자랑으로 나는 최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가 막혀서 주저앉으면 안 돼. 나에게 지금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가 막혀서 죽을 것 같아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민사회에서 기가 막힌 상황을 얼마든지 만납니다.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최상의 것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요셉이 보낸 황금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